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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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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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린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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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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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다스리소서. 초등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참 예수를 잘 믿는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아빠 보고 늘 함께 예수 믿자면서 졸라댔는데 아빠가 말하기를 너가 먼저 믿어라. 아빠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내가 믿을게.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했어. 어느 날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그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 하나하나를 만져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쓴 일기장을 딱 발견했어요. 그거 보니까 한 면은 죽기 며칠 전에 지은 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죽어서라도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거 보고 아빠가 놀랐습니다. 말대로 돼버리거든. 이렇게도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인가 하면서 그때 그 아빠가 그 죽은 아들의 바람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구원을 맞바꾼 셈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대학생 선교회 CCC의 국제본부 부총재인 정인수 목사님. 그걸 보고서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들 크게 목회를 이제 선교단체에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복음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간절하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바로 그 복음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복음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에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럴 때 복음이 잘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와 로마의 관계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유대는 로마로부터 정복을 당했어요. 힘으로 말하자면 로마가 강자고 유대 나라는 약자입니다. 또 그 당시 문화는 헬라, 즉 그리스가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혜를 추구하고, 그리스 얼마나 신화가 많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지혜를 추구하고 숭상하고 그런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인에 비해서는 약자고 그리스 사람들에 비해서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은요, 로마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무명의 유대인 죄수가 인간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전하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약자고요.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요. 로마의 끝 가장자리에서 유대인 무명의 죄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가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그 로마의 심장부에 로마에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고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다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편견을 깨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애한테만 복음을 전하. 직원도 사장한테 복음을 전해주세요. 약자가. 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무디에게 한 판사 부인이 찾아와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무디가 이래 말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자매님 남편은 판사이고 나는 구두 수수공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탁을 해가지고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해서 그 남편 판사의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행색이 남루해가지고 초라하게 다 사람들이 사무실에 오면 판사의 사무실에 사람들도 비까번쩍이 다 구두도 다 깎고 말을 그래 안 했는데 행색이 초라한 무리 보고 다 비웃었으면 깊이 걸었어요. 판사님은 훌륭하시고 교양이 있으신 분이고 저는 무식한 구두 수수공입니다. 말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판사님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 질문 하더니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디의 뒤통수에서 사람들이 낄낄 소리 지르고 웃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요, 그 다음 주일에 부인이 예배 드리러 가고 빈방에 홀로 남아가지고 신문을 펼쳐 다 드는데 갑자기 자신이 비참하다는 느낌이 막 왔어요. 교회 가는 부인의 뒷모습 보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자신은 막 영원히 비참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교회 갔다 오면 막 와이프가 더들어도 막 안 열어주고 그래서 막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그때 부딪혀왔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난 뒤에 보니까 평안의 밀물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 믿고 이런 평안을 맛보지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복음은요, 강자가 약자에게 전한다는 그 편견을 우리는 깨야 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약자가 강자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겠죠. 내가 사장이라면, 저는 내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여기 있다면 주일 교회 나오면 막 고가 점수를 막 더 주겠습니다. 더 주고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참여하면 막 더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장의 상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약자라 할지라도 직원이 할지라도 복음에 확신만 있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약자라도 강자에게 전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의 사장 정도 되면 참 전도할 것 생각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직원을 교회 데리고 올까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여튼 좀 점수 더 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봐주게 해가지고 막 데릴 것 같아요.
옛날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안 그랬습니까? 이랜드는요, 항상 여름에 신앙적 수련을 했는데, 그때는 뭐, 이 직원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참여 안 하면 까버리는 거야. 공과점수에 까버리니까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자기 방침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죠. 당시 로마 육군은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해군은 지중해 바다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럼 로마 법은 최상위 법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로마 법이었어요. 로마의 화폐는요, 경제 가치를 좌우하고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바로 힘의 상징이고 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정복한 로마를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오늘날 인간의 기술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기술이요, 태양계 너머로 탐사선을 지금 보낼 정도로 발전했고, 태아를 복제할 정도로 인간 복제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복제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복제 인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로봇 인간 같이, AI 같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관이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흙으로 왔는데, 흙으로 왔다 스님 가르치는데, 흙으로 공개 아니고 로봇 인간, 복제 인간은 아니거든요. 야, 신학도 위태하고요, 우리 신앙도 흔들리고 막 혼합 빼버리고, 이런 지금 기술 최고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인간을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의 기술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힘도 인간의 기술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한 사람 뼈를 잡고 전부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가지고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은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인수 대령은 5.16 혁명 당시에 혁명의 대령 계획으로 동참해서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그는 애초에 혁명 공약대로 이제 이 정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반혁명 분자로 내몰려가지고 사형수로 판결받아버렸어요. 우리 협조한다. 반혁명 분자다 해가지고 사형수로 판결해요. 그가 쓴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가 처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원통 분해가지고 거의 미친 사람이 되다. 사실 이인수 대령이 맞지 않습니까? 혁명 공약했으면 이제 안정되면 민간에 이양하겠다 했으면 물러나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5.16 혁명 통해 가지고 이제는 막 뭐 경제는 살렸지만 독재가 안 나갑니까? 이제 나가니까 민간에 이양하자 주장하다가 그대로 사형 선고 받고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우부짖고 막 밑바닥까지 다 떨어진 그에게 찾아온 분이 막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 만나주셨어. 그때부터 성경을 미치듯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런 후에 독방에서
일반 감방으로 옮겨졌는데 그 감방에는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형수가 그를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상병 계급으로 자신이 섬기던 부대장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때려 죽여버린 고재봉이가 거기 딱 있었어요. 고재봉이가요 물건 하나 훔쳤는데 부대장 충령이 하나 훔치는데 3개를 훔쳤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네가 더 훔쳤어가지고 막 몰아붙이니까 앙시 품고 막 도끼 가져가지고 막 다 죽여버렸어요. 억울하긴 하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6명까지 죽이죠. 참 좀 극악한 사형을 고재봉이었다. 이인순 대령 아닙니까? 제 충령한테 때문에 방해수 같지 않습니까? 내가 왜 어떻게 여기 온 줄 알아? 난 내 같은 놈들 때문에 여기 왔어. 하면서 막 몰아치는데 이인수가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제 더 폭력을 막 휘둘렀어요. 그때마다 맞으면서도 주여 저 형제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고재봉이가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천도를 받고 성경과 찬송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이인수 대령이 감방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그를 불렀습니다. 대령님. 고재봉이었어요. 한 번도 대령이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거 뭐고 이놈처럼 했는데 또 해코지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경계를 했다. 대령님,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러다 고재봉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러고서 그는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부르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요즘 바뀌었죠 가사가. 죄인 오라실 때 그날부터 그곳에는 제수자 모든 제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신 구세주 이 찬송을 부르다가 사형수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는 모두 구원합니다. 이 도끼살인마 흉악범 고재봉이를 구원한 복음이라면 우리도 구원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조건이 믿기만 하면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재봉이를 구원했다면 나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구원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악한 사람을 잘. 어제 내가 설교에서 했나마는 지존파의 김진양이도 인육 먹었습니까? 예, 인육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습니까? 사람을 포기해서요. 그런 인간도 복음이 되라니까 편집됐더라고요. 내가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편집. 복음으로서 변화되지 않을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영혼도 복음은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인간이 어떻게 어렵게 될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과연 어렵게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 의인이 못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닦고요, 아무리 금식을 70, 80해도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표범의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흑인이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그대로 흑인인 것처럼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불교나 가톨릭까지도요, 처음에 공덕을 쌓습니다. 공덕을 쌓고 기아작 하나 올리도 뭐 이런 데 가지고 테레 다 하고 공덕을 쌓고 뭐가 차이 해도 부족해. 공덕 아무리 쌓아도 부족합니다. 믿지 못해요. 공덕은요, 믿지 못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인이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이뤄놓으시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막 추구한다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받을 때에 믿습니다. 받을 때에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완벽하고 완전해가지고 우리가 버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뤄놨습니다. 100%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엘 최고의 스승 밑에서 그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될 것인가 날마다 시름했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펴놓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십시오. 먹으라 하는 것도 많고 먹지 말아야 것도 많아요. 먹으라 하는 것은 뭐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해서 안 먹고 먹으라 하는 건 먹고 율법을 하나하나 철저히 꼼꼼하게 따지고 조항을 지켜 나갔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이런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삼겹살 안 먹어요. 맛만 좋은데 선지국 선지국이요.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 못 먹을 거 없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안 먹고 다 절대 지켜. 그래도 율법이 바울에게 어렵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킬 거 다 지키고 꼼꼼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했는데 율법이 그에게 바울에게 어렵게 해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시 더욱더 비참해지고 공덕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꾸 더 멀어지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을 더 느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에 제 선배되는 목사님 가운데 김성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였죠. 김성화 그 사람이 스님에서 스님 막 공덕을 쌓고 쌓다가도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성경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좀 그때 오해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교도관이 불경 달라니까 불경 다 떨어졌다고 성경을 내주는 거야. 아니 중한테 성경을 주냐면서 그거밖에 없다고 그거나 보라고 보는데 거기 예수 부활이 나오거든. 거기서 깨져가지고 감옥에서 나왔으니 머리 길러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 목사가 되는 김성화 목사. 불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보세요. 의로워지는가? 기독교는 한 방에 정리해버립니다. 십자가 부활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의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요. 내가 도덕군자가 되어서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내가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의롭게 안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보고도 절망할 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은 그의 선자들로부터 계속 증거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오늘 식사할 때에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자, 식사할 때에 젓가락으로 안 되는 것은요, 숟가락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젓가락 가지고 국물을 퍼먹을 수 없습니다. 젓가락 한계가 있어요. 젓가락은 율법이고 숟가락은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뤄 놓으시는데 힘들게 젓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숟가락을 쥐어주시는데 숟가락 사면 되는데 젓가락 가지고 자꾸 국물을 퍼먹으려고 됩니까? 안 되죠. 완벽하게 다 이루어주셨고 우리 그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숟가락 쥐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퍼면 되죠. 그런데 젓가락 가지고 힘들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의롭다 이 말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면은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성숙하고 또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의롭게 되면 기쁨, 자유와 평안, 영생 다 주시네요.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엄청나게 고행을 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성 베드로 사온 그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면 의를 쟁취할 줄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속에 죄는 더욱더 여전히 죄가 차지하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괴로움만 넘치고 더 그 좌절로 내몰아갔어요.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젊은 루터를 괴롭힌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괴롭히고 던지던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이뤄놓으신 그 일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서 그 발견하고 난 뒤에 성경책이 더 이상이요 기준이 높은 도덕책이 아니고 은혜로운 책으로 막 갖고 왔습니다. 은혜로운 책. 내 공로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문턱이 낮아졌습니까? 도덕으로 생각하면요 아무리 추구해도 당할 수가 없어요. 피의 공로로 다 의롭게 된다는 문턱이 너무 낮아지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전부 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찬송가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 보면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바로 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57장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어.
주 앞에 주 앞에 옳다 하면 모든 게 어렵게 된다는 거거든요. 옳다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옳다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일제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의 피로 속죄 받으면 옳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어렵게 된다는 이 7일과 약은 율물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 인시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낡은 유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낡은 유물로 취급받고 실패하고 있다면 재난은 우리가 재난데 실패했어 그지? 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실패했을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아니면 절대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듣는 약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잘 듣는 약 책이니까 그 책 안에 어떤 젊은 여자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은요 걸린 병은 의술로도 안 되고 어떤 약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어요. 이제 그 여자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때 수많은 임상실험 끝에 나온 신약 하나가 있었는데 이미 효능은 검증이 다 되고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복용하고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 약의 효능을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약병 앞으로 나와야 하고 손을 뻗치고 약을 받아야 하고 약을 넣고 입에 넣고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다 지금 예배 놓고 계십니다. 보면 하나님 외가 나타났으니 다 있습니다. 효능 입증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살림받았습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의 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믿음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발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손입니다. 그리 할 때에 치료받게 되고 살림받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힘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안전하고 너무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영생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은 이 말은 시작도 믿음으로 마지막도 믿음으로 말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 목사로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두려워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웨슬리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갑판 한쪽에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두려워 떠는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웨슬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말하고 내가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지금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냥 탄식했습니다. 나는 인간을 구하러 가지만은 나는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나는 인디언을 구하러 가고 있지만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의 사역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처음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좀 했으면은 1738년 5월 24일 일자의 일기에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지 못해서 올드 스케이트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밤 8시 30분경으로 기억한다.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그분이 내 죄를 없애주시고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음이 마음으로 그때 믿어졌다. 그날이 바로 웨슬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틀레 확신 없이 뭐 하겠다고 그 대상을 건너가지고 미국 땅까지 가서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가했다고 확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신 없으면 종교 생활에 불과하고요. 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날이 바로 웨슬리가 거듭난 날이었어요. 구원받고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죄수가 모범수가 되어서 감형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교도소가 그를 갱생시켰다. 죄인을 변화시켰다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도소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교도소에 교도로도 변화시킬 수 없고 로마의 힘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기술로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갱생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한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권면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울면서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끝끝내 안 믿어! 하고 죽었어요. 네, 안 믿어! 꼴까다. 어리석습니까? 쉴 때도 고집, 그 얼마나 어디서 고집입니까? 그거. 아버지, 믿기만 하면 고맙습니다. 아버지, 예수 안 믿어!
왜 약을 들고도 입에 넣지 않는 것입니까? 왜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고 완벽하고 완전한데 열어놓으셨는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곧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이미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한결같이 감격적으로 이 찬송을 부를 것 같습니다. 함께 찬송해 봅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일치만 부릅시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난 확실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적인 고백, 한결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난 단지 믿기만 했는데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주변 것이 100%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게 돼버려요. 예수의 의가 내게 돼버리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성경 민모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나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 이름의 권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 했던 로마에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 함께 찬송했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뜨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다. 세상 근심으로 강물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에 한량없도다. 찬송. 우리 1절과 11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다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예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함께 주여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기도 올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힘도 없이 주여 오직 행위야 어떤 행위도 아니요 도덕으로 아니요 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기쁨과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백성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주옵소서.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